안녕하세요.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여기는 영광유집 교회이고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변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매일 드리는 번제 15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4편은 시편 53편하고 내용이 비슷해서 그때 53편 할 때 할 거고요. 지금은 시편 15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 벌써 15일째 되고 있습니다. 어머나. 잘됐다. 제가 잘못 만져서 옆으로 지나갔는데 놀라셨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어디일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 일을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 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얻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과 이웃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은 선한 것을 걷는 것이죠. 십자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성부 하나님을 만난 믿는 이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여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 일을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 하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와, 날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하고부터 저에게 많은 일들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부터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다윗의, 그리고 시편 15편, 제가 또 제 말을 하기보다도 시편과 함께 시편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번제에는요, 뭐가 필요한가? 어린 양과 소재와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과 소재와 기름입니다. 어린 양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소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입니다. 소재.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성령이 신령과 진리로 신령은 예수 하나님이죠. 그죠? 신령은 성령 하나님, 진리신 말씀과 그 다음에 신령과 진리로,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인데, 제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시편 15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15편 방금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인가를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바로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 주의 장막은 성막이고 주의 성산은 거룩한 산 시온입니다. 그죠? 거룩한 산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성전은 없고요. 그런데 주의 거룩한 장막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죠. 지금은 이제 거룩한 산 시온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요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성전이죠.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자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자 정직하게 행하며, 그 뒤로 다윗이 누구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눈은 그죠? 마음은 공의와 진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혀는 남을 허물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요. 악을 행하지 않고요. 거짓과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혀는. 그 다음에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는 자를 존대하며. 눈은 진리의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망령된 자와 여호와를 두려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러 돈을 꿔주지 공의를 일삼아야 되고, 삶에서도 그죠? 돈을 꾸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다. 영혼과 정신과 삶이 어떻게 된다? 바라야 된다. 옳아야 된다. 옳은 사람이 어디에 거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15편은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할 자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주관하라 그러셨거든요.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그러셨습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창세기 1장 주관하라는 창세기 1장 주관하라. 뭘 두고 주관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높이 두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비추라. 땅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해와 달과 별처럼 높이 들려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승천은 땅에 있지 않고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구약 시대에 승천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승천을 경험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모세와 70인의 노인들이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승천입니다. 승천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와 70인의 노인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승천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경험했죠.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게 승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꼈죠. 그죠? 예, 그리스도 연합된 상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하는 상태가 승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정망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가?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천도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주관하라. 그러면 주관하라는 것은 하늘의 별과 다른 하늘 높이 두시고 승천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높이 두시고 거기에 두시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건다는 것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뭔가 죄의 법안에 있지 않냐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생명의 성령 법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인가요? 5, 6장, 7장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마음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산상순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바르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에 참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를 적용하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십니다. 십자가의 도에 서라, 십자가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라.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이 혀가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덕목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혀를 제갈 물려야 되죠. 내 혀를 제갈 물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 혀가 제갈 물리는 것,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힘들죠. 내가 조금 어처하면 나도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내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내가 남을 비방하려고 하는 나를 봅니다. 그 옛사람이죠.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헛들거나 그죠? 망령된 멸시하는 것, 그죠? 이웃을 비방하고 악을 행하고 그다음 남의 허물을 말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또 있잖아요. 진실을 말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힘든데 내가 힘들어요 하지 말하지 않고 거꾸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다, 나는 강한데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내 친구도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힘든데 내가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겉으로는 힘들지 않는 척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힘들다고 말하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들이 힘들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인다고 해서 내가 가서 야, 너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막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고 보여가지고 야,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난 말은 겉으로 이렇게 막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잘못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의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우리 그의 눈이 그래 이 다윗의 시 15편을 보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를 실천하시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랬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의의 형배가 있었고요. 그의 마음에 그의 힘에는 현은 있잖아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죠. 그의 입을 비방하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분별의 눈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 이거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의 말이 내 혀에 있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15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번제를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시간엔 너무너무 즐겁고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그리고 주의 성산에 거하면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드리면서 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가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남의 고난에 참여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데 남의 고난에 참여할 때는 조심해야 된단다.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당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그가 십자가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그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다면 아무도 그 고난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집어에 넣어서 풀물불에 던져 넣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난당했죠.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아무도 같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에 대신 풀물에 들어가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이 참여하는 분은 예수님이셨죠.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때 같이 고난을 참여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사람이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주거나 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냐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가 조금 고난 당한 자를 도와줄 때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안 되고요. 참여하면 안 되고요. 그냥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어떤 친구들을 볼 때 너 조심해라. 고난을 당한 자를 더 그 고난이 길어지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기도해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는 또 다릅니다. 강도 만나서 완전히 죽게 된 자에는 가서 치료를 해줘요. 그렇지만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고난 받은 자는 좀 달라요.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단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면 안 된다. 저도 옛날에 같은 것을 봤는데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친구 집사님이었죠. 그때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난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참여해주면 어떡한다? 그 고난이 더 길어진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내가 인간적으로 그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주의 성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자는 이제는 누구의 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의 구와 상의해야 됩니다. 저도요 맨날 왕이신 예수님과 상의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다가 잘못된 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왕이신 예수님께 늘 상의하고 평화의 의논을 하고 평화의 의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평화의 의논을 하고 날마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옛날에는 그냥 막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다음에 가지 말아라 하면 그냥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자신을 봅니다. 와, 되게 이 삶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감정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성령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이요 등이라는 것이 이것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성산에 거느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그들이다. 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주의 말씀을 더 듣고 그 다음에 내 뜻은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건마다 일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방향 제시를 할 때 우리가 순종하려 가는 것이 진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나는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군가. 그 다음에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네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는 자유로운 자다. 그래서 아무도 너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매일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는 서서히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주인의 기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경 말씀 해석하시는 목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며 거룩한 일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된 죄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운 자를 존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 갚고 이자를 위해서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성산에 거하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오진이 우석이제 은혜를 지켜주시고 지금 어려움에 청하여는 우리 방 목사님의 손자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가 아버지 속히 백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 영광인주 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째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